이번 주 내내 전국 곳곳에서는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이재민이 속출하게 되고 또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상자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유튜브는 길에 물이 차에까지 차오르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워터파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헤엄을 치고 희희낙낙하는 것을 보고 참 철없는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가 이번 폭우로 인해서 그 물에 모두가 다 잠겨버렸을 때 그 농사를 짓는 분은 굉장한 시름과 또 낙심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농사를 지을 때 때로는 가수원에 물을 댈 때 그런 넉넉한 물이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폭우는 오히려 그 원했던 비가 오히려 원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폭우로 장마로 많은 손실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도 비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늘 필요했던 한 부분들이 오히려 고통과 근심을 주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 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끝없는 침몰이라고 제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갈 만한 그런 태평세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그리고 또 주변의 그 어떤 나라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엇 하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 속에서 어느 분야이든지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걱정과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들 속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번영과 형통과 그리고 또한 평안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유람선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유람선을 보면 그곳에서 바로 흥이 있고 그곳에 재미가 있고 그곳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타면 먼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여러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관람할 수도 있고 구경할 수도 있고 돌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북이스라엘은 유람선 정도가 아니라 쇄빙선과 같은 북극과 남극의 그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얼음을 깨트리고 앞으로 질주하면서 얼음을 깨어야지 다른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쇄빙선은 제일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얼음을 깨는 것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람선 같은 삶을 살았던, 유유자적하게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세빙선처럼 모든 것들을,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그 모든 부분들을 되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였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힘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착취했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더 업신여겼으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시간만큼까지도 그들은 불필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여름 과일이었습니다.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름 과일이 보입니다. 여름 과일 한 강줄입니다. 라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본 여름 실과와 같은 이스라엘은 이제는 끝이 나고 있음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름 과일, 맛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여겨지는 북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2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어무에 보면 하케츠라고 읽습니다. 정관사 하를 빼면 바로 케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열매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리자고, 이제는 모든 것을 결실하고, 이제는 이 여로보암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과 버금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태평세대를 오래간만에 우리가 맞이했으니 이제는 누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이츠라고 이야기하는 열매 맺는, 열매를 이미 얻어져가고 누리고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썩은 과일이었고 부패된 과일이었고 내다 버려야 할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과일과 같은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캐치라고 하는 이 말로 하나님은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전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는 바로 전성가가 울려 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궁정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쁜 노래였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환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궁정에서의 노래가 이제는 장송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너희들이 그 모든 군대가, 그리고 또한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영토를 점점 확장해 가고 있는 너희가 이제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은 시체 더미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풍요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풍족하게 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풍족하게 살지만 어떻게 얻어진 풍족이 있느냐를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꽝 잡는 게 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만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시 여기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 것이 무너지고 어느 것이 또 허물어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폭우가 내릴 때 4대 강의 보가 어떠한가를 또 돌아봤어야 될 것이고, 또 물고가 어떤지 개인적인 농사를 짓는 분이나 개인적인 밭을, 개인적인 가정에서는 바로
그 엄청나게 내리는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배관이 되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한 시간에 갑자기 200mm, 300mm가 내려버리면 아무리 묻혀있는 그 하수도 배관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끄시는가를 잃어버렸을 때 너희들은 어쩌면 너희 조상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일 때, 그리고 잘못하고 또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 회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삶, 또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 백성들까지 모두가 풍요를 누릴 줄은 알았지만 그 풍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을 침몰시키실까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삼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몇 가지를 두고 굉장히 진노하시는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된 자, 나그네 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모 정치인을 향하여서 그가 하는 정책은 하나님도 하지 못했던,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희년을 회복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책 어느 한 것, 그리고 또한 많은 사회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금을 풀어주는 것, 그게 희년의 정신이 아닙니다. 빚을 갚아주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없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락을 앞당긴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월 첫날에 월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월삭 기도회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은 월삭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월삭을 드리는 시간도 안식일을 드리는 시간도 아까웠던 겁니다. 야,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지금 벌려지고 있고, 돈이 모아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가도를 막 달릴 때, 밤이 왜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이 왜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밤이 되는 시간도 아깝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건강의 악화로 생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월삭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안식일, 오늘날 이 복된 주일이 바로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속였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속여버린 겁니다. 기준 측량의 것을 속여서 이익을 취할 정도였습니다.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월삭까지 안식일까지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나오는 날이고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다가 하루 주의 날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주일에 있고 예배에 있고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선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삶이 다 나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도, 내가 살아가는 물질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재능과 또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려진 것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모아서 바로 정말 필요한 일에 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에 쓰고 교회를 세우는 곳에 쓰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곳에 이 교회의 재정이 운영되는 것이 바로 건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양에 또 날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나이값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연한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대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가정이고 우리 대대로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우리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복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이 말합니다.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실정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여서 채무자에게 자기의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 한 클레의 그 값으로. 그래서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삽니다.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삽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없인 여기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찌꺼기 밀 이런 것은 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그냥
줘야 되는 것이고 나누어 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찌꺼기를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온전한 밀이 아니었습니다. 찌꺼기 밀, 그것까지도 아까워서 가난한 자와 또 헐벗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걸 볼 때, 야, 이걸 팔면 내가 돈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저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에 미쳐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평안에 미쳐 있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우자라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어느 청문회든지 제가 실망을 합니다. 어느 정부에서든지 간에,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제가 정치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데 청문회를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총리 때부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두 여장관 후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물러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임명하려고 하는 그런 태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일들이 모르는데 그 직책을 맡은들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의 정치판을 이루가는데 자기의 정치에 어떤 경력을 쌓는 것에 한 줄을 써내려간다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때 너무 가난해서 신 한 켤레 값이 없어서 갚지 못할 정도로 또 종으로 끌려갈 그런 아픔을 그들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밀찌꺼기 하나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굶주리고 가난한 그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도 가 쪽에 있는 기둥 위에 있는 그런 작물은 놔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과 객이 된 자들에게 목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추수해서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나달은 그냥 두라고 해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서 우리는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려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으로서의 자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침몰 파괴되고 쓰나미처럼 북이스라엘을 덮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돈이 차고 넘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모든 그 가족들이 이별되는, 그리고 모든 땅과 모든 집들이 다 빼앗기는 그런 아픔에 대한 눈물, 상처, 이런 것에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이 악행을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곳곳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도로에 과속카메라와 신호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눈은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더 오랫동안 기억하십니다. 절대 그 문제를 그냥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과일이 썩어서 벌레가 끓고 악취가 나는 것을 그대로 두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벌레 먹은 과일이 맛있다고 그건 한두 개 이야기하는 거지. 어느 정도 벌레가 먹어야지 완전 썩어서 악취가 나고 거기에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들끓는데 그걸 좋은 여름 과일이라고 카이츠라고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름에 너희들이 원하는 이 과일이 이제는 심판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침몰과 심판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은 우리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단에 맞서서 거짓 복음에 대해서 맞서서는 싸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지식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시대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들려주시는 동일한 질문이며 질문인 동시에 대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을 해결할 유일한 대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배고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배고픔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입니다. 우리들의 신체가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금방 배고픔을 느낍니다. 상처를 입으면 아픔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병들고 찔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굶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굉장히 바로 악화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희의 눈이 너희의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너희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강야로 들어갈 때 거기서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물이 일반 생수로는 쓰기에 부적합한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졌으니 그곳에 그 물이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은 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거리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마라의 썸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엘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셈으로 숫자적인 의미 12에 관한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70에 관한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마라의 썸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곳으로 나아갔더니 엘림에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은 내가 마라의 썸물을 마시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엘림으로 이끌게 하시고 엘림에 있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를 준비해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엘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피해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엄청난 재난을 부어주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그 어떤 것으로도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거부하면 실패만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면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 건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의 끝 가운데서 고난이 점점 심해질 때 내 자신의 믿음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화려했던 포장지가 찢겨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불순물이 뽑혀져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라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을, 나타날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월삭에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들이 곳곳에 있었던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아갔던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월삭 그 시간 가는 게 아까웠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장사하고 그 시간에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잃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들은 바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런 것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한다고 달라질 게 있냐? 아니요, 달라집니다. 우리가 저녁에 심야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몇 명 모이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만이 돌파구가 되고 기도만이 비상구가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실 것인가를 돌아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라의 선물에서부터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다윗과 솔로몬이 버금갈 만한 엄청난 형통과 또 만족과 안정과 영토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했던 사람입니다. 재판도 바꾸었던 정도로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뇌물을 써서 재판의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어쩌면 오늘날 같을지도 모릅니다. 힘없는 자는 늘 당합니다. 힘없는 피해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장난질을 통해서 가해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자는, 그리고 또 돈 있는 자는 다 그런 것인 경우는 아니지만 뇌물을 쓰거나 아니면 입김을 풀어넣어서 자기는 법꾸라지처럼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많은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공의와 질서와 정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합의 잘못된 생활을 지적했던 아마샤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너에게 말씀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시드기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샤의 뺨을 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는데 네게 가서 예언의 영을, 또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오만이었고 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 안에 나아가지 않으면 시드기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자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할 때 뺨 맞는 세대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세대가 된다면 그 세대는, 그 시대는 이미 침몰하는 난파선에 가까운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는 힘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물질과 건강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추어가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고 여기고 나아갈 때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뜻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목표와 내 희망을 걸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기도요, 예배이며 찬양입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 존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침몰하는 배에서부터 탈출하고 이제는 우리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세빙선처럼 얼음을 깨고 부조리를 깨고 불의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시편의 기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침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자입니까? 라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